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22절,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1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가? 그리고 모든 일을 우리가 할 때에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왜 그런가라고 하는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령에 대한 말씀을 전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5월 31일 주간이 성령 강림 주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이제 한두 시간을 보내야 되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하는 이유, 당위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러 가지 사건들 속에서 성령을 의지하여 성공적인 삶을 살아간 이야기와 그렇지 못한 이야기, 즉 성령을 의지하지 않아서 실패한 이야기들을 서로 비교해 보게 되면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한 자로서 이 땅에서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기를 간구하는 그런 시간에 왜 우리가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신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성령의 선물을 받고 권능을 얻어서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 이렇게 부탁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성령의 선물을 받고 그래서 능력을 얻어서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보면 예수님이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이것이 곧 성령을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이 성에 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고, 바로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 24장 49절의 말씀이 되겠고,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래서 뭐냐면 성령이 임하셔야 우리가 권능, 능력을 얻어서 그 다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즉 예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과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부탁하셨는데, 그 사명을 주셨는데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한다. 즉 우리가 성령의 선물을 받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도들의 활동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사도행전 4장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즉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성령 충만함 가운데에서 능력을 얻어서 증거할 때 은혜 받고 많은 이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하나의 공식이 이 사도행전 이후에 사도들의 행적에서 나타나는 공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20장 22절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것이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 이것은 우리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 자기를 계시하시면서 이제 성령의 선물을 받고 성령의 능력 안에서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삶을 살아가라고 부탁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사도 바울이나 또는 사도들의 모든 복음을 전하는 행적을 보게 되면 그들은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즉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특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자신이 계획한 선교 여행을 떠난 것이 아니라 비록 자기가 계획은 했지만 그러나 성령이 인도하시고 허락하셔야만 선교 여행을 출발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되고 많은 바울 서신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성도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주체는 바로 이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갔다. 이런 표현을 발견하게 되고 결국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그가 이제 루디아와 그 가족을 구원하는 역사를 이루는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이처럼 사도들의 삶에 있어서 성령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절대적인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에서 바울이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사람들에게 연설하는 그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평소 바울이 행했던 그런 어떤 선교의 방식과는 매우 다른 그런 선교의 방식을 우리가 알아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부터 31절에 있는 말씀, 우리가 끝까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34절에 보면 그가 아레오바고에서 이제 설교를 했을 때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서 믿고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였던 디오누시오와 디마리라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이 믿고 많은 사람들은 32절에 조롱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의 말을 다시 듣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이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에 나타나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의 결과가 그렇게 다른 경우에 비해서 그렇게 시원하지 못하고 좋은 결과를 맺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도대체 바울에게 있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17장 22절로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속에서 보면 바울은 이제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울이 일반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그는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복음을 전했는데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그가 이 아테네 사람들과 철학적 논쟁을 통해서 여호와가 누구신가, 창조주로서 여호와가 누구이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설명하려고 애썼던 것이 이 아레오바고의 바울의 설교가 되겠고 그 결과는
우리가 신통치 못한 그런 결과를 얻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는 그 설교가 다 끝나기 전에 이제 그곳을 떠나게 되어지는 결과를 낳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이 아레오바고 연설 이후에 바울이 한 1년여 동안에 복음 전하는 일을 멈추고 자기를 성찰하고, 그래서 이 아레오바고에서의 설교와 실패가 바울에게 아주 강한 영향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실패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즉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통해서 그 사람들의 종교심을 이용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 때에 그 결과는 별로 좋지 못한 결과를 맺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령을 의지하기보다는 철학자들이 판을 치는 아테네에서 그들과 신앙적인 논쟁을 벌이게 되어질 때 그는 성공하지 못했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특별히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회당 안에서 복음을 전할 때나 혹은 이처럼 야외 광장에서 복음을 전하는 상황에 맞게 논쟁을 주도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 특별히 이 아테네에서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때 그는 실패하는 역사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다른 많은 바울의 서신들과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들을 통해서 오늘 이 아레오바고에서 연설의 이 사건을 비추어 보았을 때,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성령의 능력으로 증거하려고 하지 않고 이성적, 철학적 관점에서 논쟁하려고 했을 때 실패하게 되어짐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좋은 일을 행한다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그 일은 실패하고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그냥 좋은 일이면 다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도와주실 것 같지만,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성령이 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복음을 전하는 일을 왜 성령께서 막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선한 일, 좋은 일을 왜 막으셨을까라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받지 못하면 우리는 그 일은 실패하게 되고 좋은 결과를 맺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일, 복음을 전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일, 내가 전문가로서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알 수 있는 그 일을 행할 때 더욱더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도우심을 받아야 훨씬 더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우리는 성령을 선물로 받고, 그래서 성령이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예수를 전하는 그 증인의 삶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부터 이제 21절까지의 말씀에서도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의 끝에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수께서 말씀하신 계명을 지킬 때 그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15절로 21절의 핵심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는 것, 어떻게 계명을 지킬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가장 큰 질문 중 하나가 내가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리고 어떤 이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많은 이때에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오늘 주시는 말씀에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보혜사가 성령입니다. 가끔 이단들이 이 보혜사가 사람으로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오늘 주시는 이 14장에 있는 말씀은 이제 예수께서 이 땅을 떠나가시게 되면 그러면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보혜사 성령, 그런데 그는 누구냐면 17절에 진리의 영이에요. 즉 보혜사 성령, 즉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이단들이 이 보혜사가 나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전부 다 그것은 가짜고 성경을 잘못 이해한 것이고, 오늘 주시는 이 본문의 보혜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진리의 영이시고 그 진리의 영이 우리와 함께 있으므로 우리를 이 세상의 고아처럼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 항상, 즉 오늘 주시는 말이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 16절에 이 보혜사를 내가 바로 보혜사라고 말하는 게 이게 바로 신천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신천지는 그거는 확실히 성경을 잘못 이해한 이단이고, 우리가 성경을 이해하실 때 한 구절에 앞에서부터 10절 뒤에 10절까지를 다 읽어보면 그 본문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에서 예수께서 하나님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보혜사는 진리의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 성령을 세상은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즉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는 것은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까지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분 성령, 보혜사 성령, 진리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19절에 나오잖아요.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면서 21절에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보혜사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예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의 계명을 지켜야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왜 성령이 우리에게 필요하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의 이성이나 지성이나 결단만 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살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그 보혜사 성령 안에서 주의 말씀을 그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4절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것은 이제 우리가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서 행하는 자, 성령을 따라 행동하는 자가 되어서 율법의 요구, 하나님 말씀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그 요구대로 온전히 살아가게 하기 위하십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계명을 우리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계명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성령 보혜사, 진리의 영인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는, 이것은 의와 성경에 있는 말씀으로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성령을 체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어떤 이들이 자기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은 아직 성령의 능력 안에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한 결과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내가 지금은 성령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을 선물로 받지 못했을지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점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기를 바라고 간절히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판단 그리고 자신의 감정에 의해서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자포자기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많은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그 말씀의 율법의 요구를 온전히 이루는 성도가 될 수 있음을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갈 때 우리는 예수의 계명을 지키며 서로 사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는 거룩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무엇보다도 우리가 긴급하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수의 부활을 체험하고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이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성경에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로부터 22절에 보면 성령 안에 사는 자들의 모습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삶을 살라. 또 정의를 위해서 의를 위해서 고난받는 삶을 살라.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21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이 우리가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께 향하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렇게 되어질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강조하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누가 선을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누가 의를 행하면서 고난당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이 살아난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향한 거룩한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것이고 베드로후서 5장 15절에 보면 이제 우리가 육신을 위해서 나를 위해 살지 아니하고 복음과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한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우리는 자기 자신을 위한 육신의 삶을 추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지 주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 안에 영이 살아나지 못했기 때문에 성령 안에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말하는 빛의 자녀의 모습,
천국 시민의 삶의 모습,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의 온전한 삶의 모습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 가운데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성령의 인도함에 순종할 때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는 선과 악의 대립으로, 정의와 불의의 대립으로, 진보와 보수의 대립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선을 지향하되 악을 만나 그를 회개로 이끌고, 정의를 외치되 불의함을 함께 아파하고 고쳐나가는 삶을 살고, 또 진보의 개혁을 보수의 가치로 함께 고민하는 것, 바로 이것이 성령과 함께하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극단적인 이분적인 분열 속에 살아가는 모습은 적어도 성령 안에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오늘 우리가 이제 성령 강림절을 앞두고 성령의 능력 안에 살아가야만 우리가 온전한 성도의 삶을 살고, 그래서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의 부활을 증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예수의 계명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그리고 빛의 자녀들처럼 선을 위해 고난받고 의를 위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착한 선한 양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온전한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